마가복음 7장 24절 30절 수로보임계 여인의 간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 수로보임계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과 이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하고 서로 대조가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경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엘리트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름대로는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하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형식적인 어떤 의례적인 것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너희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이미 부패하는 가운데서 이론적인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비된 이 이방 여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죄인들이에요. 추악한 죄인들.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는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그는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서로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먼저 지금 이 드로에서 갈릴리에서 드로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 드로 지방으로 가서, 그렇게 거기 어디겠어요? 갈릴리 지방이죠.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사람에 시달린 것이 진짜 피곤해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활동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으로 활동하시는 거지요. 인성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드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 가서 좀 쉬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온 이스라엘 지방에만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방 땅이었던 드로가 지금 보면은 지금 네바논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소문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쉬러 갔지만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가운데, 그런 가운데 여기 지금 이 한 여인, 이 수로보임계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간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둘러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갈 때 한 곳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병자들이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 여인이 지금 보고 예수님 앞에 외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문화적 배경에서는 뭐 남자들 여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뭐 구경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이렇게 같이 말을 섞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랍비잖아요. 랍비 선생님. 그런데 그 여자가 선생님 앞에서 말을 걸고 말을 섞인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추문이고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마 이 여인을 보면은 이 여인도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말을 섞이지 않는다,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없이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랍비가 앞에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도 말을 섞이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나를 오히려 쫓아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서는 여자가 남자하고 말을 섞이는 것도 어렵지만은 더군다나 선생님, 랍비 선생님 앞에 나가서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내가 간들 그들을 쫓아버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는 심정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은 뭐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런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저분이 고칠 수 있다는 이런 희망 갖고 있으니까 막 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오늘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26절을 보니까 헬라인이요 스로베니의 족속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성구찾기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2절이면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가나안 여자인데 거기에 스로베니의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거 헬라인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헬라에 사는 사람만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 족속으로만 민족적으로 헬라인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이 전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접해서 그 문화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에 살면서 스로베니아 족속이죠. 그러면서 헬라 문화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건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최신식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엘리트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이방인이니까 그 당시의 관점으로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하고 대립했냐면은, 앞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방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대비시켜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인고 하는 걸 보면은, 먼저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어쩌면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은 아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집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딸을 고쳐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분은 내가 지금 딸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도 말만 하면은 내 딸이 고침받을 것이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도 대단한 것이죠. 말씀만 하면은 내 딸이 고침받을 거다, 이런 믿음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매달리는가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런 가는 가운데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도 보니까
뒤에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소리 지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소리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6절에 보면은 쫓아내 줄지를 간구하거늘, 귀신 쫓아내는 걸 간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간구한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들 딸을 치료해달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따라가면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대답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분석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힘든 자, 어려운 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여기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오니까 막 가서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외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오히려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시끄러우니까 지금 여인을 지금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2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는데 괴치고 가고 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여기서 지금은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는 것은 우리가 떠돌이 그 개가 아니라 집안에서 보면은 내한견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한견들을 밥 먹을 때 뭡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을 완전히 떨쳐버리려는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어울을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트 같은 사람은 이 광경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말 속에 미소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 여인을 어우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듣는데 이 이방 여자들의 이 말은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안 듣고 계속 좀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는 이 가난한 여자의 절박한 심정을 예수님이 아실 텐데 왜 듣지 않으시고 무시하시고 그리고 대답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가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 취급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와서 매달리고 막 절규하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사람들이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보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매달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응답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해 버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매달리고 절규하고 그러면서 오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오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언가 무엇인지는 더 크게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신 겁니다. 여인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오랜 기간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그 무서운 광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금방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절한 하나님과의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참으시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듣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태복음 15장 25절을 보면은 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뒤에서 우리가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은 뒤에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 그러죠? 떡을 채서 자녀에게 준 것이지 자기에게 걔한테 준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상당히 어떻게 한편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여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뉘앙스가 무엇인지를 느꼈겠지요. 예수님께서 루터가 말한 대로 무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엷은 미소가 들어있다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걸 받아서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시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28절 그랬잖아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수기를 먹나이다. 그게 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기 딸이 이미 심상에서 다 치료되고 고침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서 아이가 치료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갱근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배척하잖아요. 그들도 배척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그들은 은혜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비해서 여기 이 이방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거기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광경이에요. 치료받아서 고침받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로베인의 족속의 그 여인의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에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이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지금도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안다 하면서 그게 옳고 그르다게 따지려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이방 여인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버림받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내 병을 치료해주고 내 딸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절규하고 매달리니까 오히려 예수님 그런 칭찬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전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항상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자기 욕심, 자기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이 소원을 다 들어준다. 이것은 세상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여기에 있는 수로보니아 족속의 이 여인이 이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응답받는 이것과는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냐? 여러분, 아까 기도의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자기 딸이 병 고친 거잖아요. 그 딸이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 문제가 있을 때,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이 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진짜 필요한 것일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라는 겁니다. 질병을 고쳐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그야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뺏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침노하는 사람이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 수로보니아 여인은 바로 자기가 이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악착같이 매달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우리가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침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금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경험을,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서 그 이야기가 불의한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면 뇌물 받고 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무슨 정의를 기대하겠어요? 무슨 공평을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그 공평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에서 어떻게 공평을 기대합니까? 그러니까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 여기서 과부로 표현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 제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불의한 재판관에서 자기는 문제가 절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귀찮게 할 정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도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 이 재판관이 들어줘서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줘가지고 내가 뭐좀 풍요로워지고 뭐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다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 진짜 절절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아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 아픔과 내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날마다 매달리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는 이 수르보니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오히려 안 들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엷은 미소를 보시면서 오히려 때를 기다린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 깊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신음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 속에서 오래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다 이 세상에서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갖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고민을 갖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안 들어준 것 같은 데서 미소를 지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잖아요. 칭찬해. 네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준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외면하게 하시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루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설령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은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이 있으니까 이 여인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붙들면서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이렇게 따라다닌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뭐예요? 이분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치료해줄 것이다,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지.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까?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매달리고 절규하고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사람이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2절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그걸 믿고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 찬양이 나온 거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쳐주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왜 비천한 자가 되는 겁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사람이 비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구해서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힘이 없으면 먹을 것도 잘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찬송하는데,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구원자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분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이 보면은 내가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지위에 있으면은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상황에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처절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나를 구해줄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나를 높여줄 것이다,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그 신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키우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 여인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들어주는데 여기는 끝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외치고 절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마음을 키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요?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이요, 문제가 절박하면은 주변의 사람은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가 문제가 절박하고 거기에 매달리면은 소리를 지르든지 뭐 하든지 옆에서 듣든지 말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안데 저녁에 기도한 사람이 여기가 한 번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렇게 들을까 봐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듣든지 마든지 자꾸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가능하면 정치적 기도하지 말고 여기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오히려 얼쓰이다. 주인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 취급을 받으면서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를 그 구름통에서 구해줄 것이고 나를 높여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세워줄 것이고 치료할 것이다. 이 믿음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항상 어떤 기도가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죄인의 고백의 그 대표적인 것을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맺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심정으로 나갔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게 죄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운데서 날마다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큰 죄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걸 사는 것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스로베니가 여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오직 여기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이 여인과 같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의학적으로도 아니면 다른 방법 해결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남이야 뭐라 하든지 아무 막 처절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스스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로베니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적인 이런 여인과 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고 어떻게 했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의뢰할지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매달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야말로 끈질기게 기도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물질적으로 복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합당한 기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처절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